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즉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죠. 예언자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소환한 구약의 두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대표하여 모세를 소환하셨고 예언자들을 대표해서 엘리야를 소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말라기 끝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리라로 끝나고 구약성경의 맨 끝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중요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신앙이 메이저였던 시대에서 마이너로 전락하던 그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고군분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굉장히 외로운 일이 돼버리는 시대. 자꾸 제가 엘리야에 끌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기독교가 메이저에서 이제 마이너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럴까, 외형적으로는 이러는 시대에 믿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요새 참 엘리야에 자꾸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가 아합과 에세벨과 영적인 대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초반부에, 아주 초반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급속히 이방화되어 가고 있는,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전국에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유언비어 살포죄라든지 선동죄라든지 이런 제목이 붙었겠죠. 그러나 그의 말대로 가뭄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명수배된 엘리야를 요단강 옆에 있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로 피신시키시죠. 그리고 그곳에 살던 까마귀들을 시키셔가지고 빵과 그다음에 고기를 가져다 주도록 하셔서 이렇게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식수는 그 냇물로 해결하고요.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냇물마저 마르게 되니까 까마귀도 떠나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른 대책이 없게 돼서 다시 생존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언뜻 이해하기 힘든 지시를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돈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시돈 땅? 가라고 하면 가시겠는데 왜 하필이면 시돈 땅인가?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 위험하다 하도 그 악명 높은 바알의 땅으로 왜 나를 보내실까? 그것은 저 악한 왕비 이세벨의 친정 나라 아니에요, 시돈은. 이세벨 왕비는 사실은 시돈 나라에서 파송한 바알교 선교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왕실을 휘어잡고 이스라엘을 바알교 국가로 만들려고 날뛰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친정 고향 나라로 왜 나를 보내실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뭄은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한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내가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돈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가 이제 시돈 지방에 도착해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서니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땔감을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말을 건넸죠. 실례하지만 내가 목이 좀 마른데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즉시 물을 뜨러 가는데 언뜻 그 느낌이, 엘리야 느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태도에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왕에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혹시 빵 한 조각 있으시면 좀 빵 한 조각도 부탁할까요? 이렇게 했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한테 빵은 없어요. 제게 있는 거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지금 이 땔감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그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빵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집에 가셔서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세요. 우리 개정개혁번역에는 조금 그 부분이 너무 강압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원문과 영어 번역들을 이제 참고를 했는데 다들 뭐냐면 다 나한테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도 좀 가져오고 나머지 만들어 드시도록 하라. 그런 뜻이 정확합니다. 제가 다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뒤주에서 밀가루가 안 떨어질 겁니다.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엘리야는 사실 이 말을 이 여자가 받아들일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자신이 없었겠지만은 뜻밖의 이 여자는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같이 드시죠. 그래서 같이 먹은. 그런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벌어져서 언제나 밀가루가 공급되어 있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또 역사에서 보듯이 어느 시대이건 죄악을 꾸짖고 그 시대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좋아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환영하는 시대는 없죠. 다 싫어하죠. 특히 가족이나 친척들, 또 같은 민족, 고향 이런 가까울수록 더 싫어합니다. 더 배척하죠. 무시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공격까지 하죠.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을. 그러므로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까운 인간관계에 기대를 걸어서 그것에 의존해서 이루려는 유혹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거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체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사람들한테서는 안 되고 뜻밖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뜻밖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런 이방 지역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처럼 혈연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비전과 안목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작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같은 동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될 거라는 이 구원사의 역설적인 진행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4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닫힐 때, 흉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구원사의 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사렙다라고 했지만 이건 사르밧의 다른 명칭이죠. 자, 잠깐 이 과부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의 과부라는 것은 참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특히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덮치면은 그들의 삶은 뭐 벼랑 끝의 인생이죠. 이제 남편을 잃은 불행, 그리고 오랜 기근에 지친 이 여인은 자신도 아들과 함께 이 힘들고 남루한 삶을 마침표를 찍으려는 그런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이웃 나라에서 낯선 남자 하나가 찾아와서 황당한 부탁과 함께 황당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자의 양식을 함께 나눠 먹자. 어떻게 들으면 이게 야박하고 잔인하기까지 들리는 그런 부탁이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자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를 두고 그냥 그 여자가 하나님의 종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결단하였다. 부흥회 때, 건축하고 말 때 이런 거 많이 본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런 그녀의 태도를 순종과 믿음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막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과장된 칭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이 될 양식을 엘리야와 함께 나누어 먹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와 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했다면 전적인 포기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녀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바알 종교의 본산지에서 평생을 지내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사실, 엘리야를 놀랍게 하게 한 사실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여자야, 네 현실을 참되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너의 이 현실을 한번 참되신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그분께서는 너의 이 현실을,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방 여자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방 여인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적이 많지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마어마한 희생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곤고한 현실을 참되신 초월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엄청난 희생의 결단을 합니까? 포기의 결단을 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맡겨드리는, 내 형편을 맡겨드려. 그리고 이 여인은 죄송합니다.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그런 믿음의 귀한 열매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집에 이제 앞으로 신세를 지게 됐죠. 엘리야가 도피 중이라는 얘기 듣고 자기 집에 2층 다락방을 내놓죠. 그 지방은 2층 다락방이 이게 조그만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통풍도 잘 되고.
거기를 내드렸습니다. 은신처로 내드린 것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내드려야 계속 밀가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내드렸겠죠. 그러던 중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 아들, 같이 살아남은 그 아들이 며칠 시름시름 했더니 갑자기 죽고 만 것이죠. 뭐 자고로 졸지에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우리 인류에게 없죠.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때 이런 종류의 고통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고통이에요. 이 아들 잃은 여인은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엘리야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내 집에 와서 내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내 아들을 죽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이 여자는 알죠. 엘리야가 자기 아들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니라는 거 알죠. 뭐 다 겪어봐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 때문에 살았는데. 근데 왜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 징벌적 종교관이다. 불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보통 그 신이 그 자신의 죄를 벌하려고 내리는 심판이라는 생각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인류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이 그것도 희한한 생각으로 그렇게 조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엘리야가 아마도 그 집에서 머물면서 아마 이 설교, 모세의 율법을 그 당시 성경이 토라였으니까 토라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 머물면서. 그래서 그 뭐 율법을 좀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를 많이 지은 거구나. 하나님을 괴롭혔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죄가 자신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과연 그런 연관성 자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들이 죽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처벌이고 엘리야는 이런 처벌을 몰고 오는 불길한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을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목회자나 이런 성직자를 만나면 그동안 자신이 묻어두고 있던 지나간 날의 자신의 허물 이런 데에 대한 수치심과 죄의식이 되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목회자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서양에서는 간혹 이 성직자나 의사를 가리켜서 크로커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크로커. 이 크로커란 말은 울음소리가 불길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까마귀 같이 이렇게 불길하게 우는 동물. 그러니까 의사나 성직자가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덜컹하잖아요. 가슴이 덜컹. 왜 의사가 날 보고 뭐 얘기하자고 그래? 성직자가 왜 날 보고 그러냐고 그래? 이렇게 덜컹하는 것이죠. 특히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혹시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서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 집에서 은인으로 쭉 대접받아 왔는데 졸지에 이제 크로커가 된 셈이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게 함께 기근을 극복하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좋은 은혜의 흐름 가운데서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우리도 이런 일 많이 겪죠. 은혜롭게 잘 돼가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뒤집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럴 거면 애당초 주지를 마시든지 주었다가 이렇게 험하게 빼앗아 가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엘리야가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여자에게 그 아이 몸을 시신을 달라 하면서 품에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정녕 또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오.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겁니까? 이 또가 뭘까? 학자들 간에 말이 많은데 정령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 그 재앙 내리듯이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런 뜻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줬다가 뺏어 가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주질 마시든지. 그리고 나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려서 몸과 몸을 포갠 다음에 또 부르짖으며 기도드리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얼마 후에 그 아이가 숨을 깊이 몰아쉬고 다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내려와서 그 여자의 품에 안겨주는 순간에 이 지옥의 슬픔은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여자가 한 말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가 주목하게 된 말이 이제야라는 말이에요. 이제야. 히브리어로 아따. 이제야 알았노라. 이건 뒤집은 말이에요. 뭐예요? 이전에는 몰랐거나 긴가민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밀가루와 기름의 그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이 귀하고 고마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제야 알았다. 생명사건을 체험하고서야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사건으로 체험해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사건으로 체험해서는 온전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해요. 이 여자는 굶어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살아남는 그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래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우리한테 자꾸 말해주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고마우나, 놀랍고 고마우나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용한 신들이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먹여 살리시는데 용한 신들 중에 하나고, 아마 저 양반은 그 일에 종사하는,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아마 제사장쯤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워낙 바알 신앙이 강하니까. 그러나 이제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더 강하잖아요. 지 자식이 죽고 살아나는 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 물질도 주고 뭐 이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양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근본적인 실존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이고,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실이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들의 삶을 박살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우리의 생명의 핵심을 살려내시는데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신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 몸만 포개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다고 그러셨어요.
달리다군.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아람어로 쿰, 명령어 일어나라. 딱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고 뭐가 없었어요. 여기서 엘리야와 예수님의 차이가 나타나요. 엘리야는 생명을 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예언자고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하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불러내셨을 때 무슨 얘기 하셨을까 궁금하게 돼요. 누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만 하셨을까? 그때 그 소년 살려낸 얘기 좀 하지 않으셨을까? 뭐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엘리야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들 이 세상의 끝날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죠? 최후의 심판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뇌리에는 하나님의 최종 업무는 최후의 심판이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업무는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다시 반복되거나 번복되지 않을 최종적인 결정적인 심판이란 뜻이지 하나님께서 최후로 하실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후로 하실 업무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최종 업무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온전히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삶은 우리를 죽이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미리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걸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 영혼이 살려냄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과 합쳐서 우리 온 실존의 전체가 새로워질 그런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를 작살내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거기다 연관시키고 이런 인생의 퀴즈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내가 뭘 가진 나, 무엇을 가졌나, 소유한 나, 무엇을 누렸던 나, 또는 누리고 있는 나, 또 무엇을 이루었던 나, 무엇을 성취하는 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냥 생명체로서의 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로서의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지 뭘 누리고 뭘 이루고 뭘 가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날 만드셨으니까 그 생명체로서의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생명체로서의 나라의 실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생명체로서의 나, 핵심.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핵심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래서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또 집중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체로서 그대로 당신의 피조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 품고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참 찬란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육칠 동행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